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 58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모든 자신들의 강건함으로 세우시고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지키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살았사오니 우리의 남은 시간과 생활과
계획과 인생의 모든 목표도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메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세우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생애의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가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아니 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그리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축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공사비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분규와 분쟁 때문인지 공사를 하다가 멈춘 건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흉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적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지속해서 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비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상품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인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중간에 막힘없이 끊김없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공급받아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욥기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천지가 개벽이 되든지 어떻든 주님이 내게 보여준 이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란 스승이 제시한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싫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꾸준히 그 과정을 견디며 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년에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말을 하면서 옛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니죠. 옛날에는 착했는데, 옛날에는 똑똑했는데, 옛날에는 참으로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데 그것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조금씩 맡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꾸준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합니다. 꾸준히 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놓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보는 거예요. 내일도 살아보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그 말씀 안에, 말씀의 공간 안에, 말씀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의 공기 가운데,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확인하는 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한때는 열심이었고,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어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도, 현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잘 되고 있는가? 바울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거하는지 그것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에 나오는 이런 그 장면 한번 보세요. 법정에 피고로 불려온 사람이 있어요. 법정에서 저는 판사님, 옛날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고가 그렇게 말하는 한들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죄의 그 값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기소한 검사는 저 사람이 지난날에 착한 사람이었고 깨끗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벌인 그런 죄의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소한 거예요. 고소한 것이죠. 재판장, 판사는 이 사람의 옛날의 삶을 기준으로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확정 판결을 내릴 때 어느 정도 정상의 참작의 여지는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난 과거에 기도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해요. 바꾸셔야 해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꾸준히 그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완벽한 삶의 모습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왕의 거처는 참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만나시고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람에 날아가기는 천막과 회막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쓰여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거룩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그가 두로암 히람을 통해서 101명도 들어오고 각종 필요한 성전 건축에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자 섭섭했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그 마음을 변치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지만 그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와 필요한 모든 설계도는 이미 다윗 때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자기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윗은 그 일을 계속해서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켜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 너의 열심을 안다. 흔들리지 않는 너의 믿음의 자세를 내가 보고 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겠다. 지켜주겠다.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날, 가장 잘 해드렸던 그날과 같이 지금도 언제나 늘 그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그렇게 진정 어린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하고 기분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해서 내가 지켜고 준행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한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상은 다른 부사, 이 항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뭐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늘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내 마음의 한순간 잃어버리면 절대로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켜내리라. 이 말씀을 살아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이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험의 세상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지난날에 알았던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은혜,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이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진보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이, 그림이 내가 지난날에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거기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나의 지식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평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 예수를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결단코 멈출 수 없네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서 멈출 수 없다 그러지 멈출 수 없다.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주님께 기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일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몸도 나이를 먹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어김없이 겪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속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형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자 힘써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기억이, 감사의 순간이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는 사건이요. 감사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힘쓰게 될 때 더 큰 감사, 더 풍성한 감사, 더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더욱 힘써 알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계속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할 때까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나의 마지막 순간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60까지 하고 70까지 하고 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만두시라고 그래요. 그만하시라고 우리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감사의 일은 정년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이 거룩한 일은 종신직이에요. 예전에 쓰던 말 가운데 이 직분자에 관한 표현 가운데 무슨 표현이 있냐면 항존직이래서 항존직. 그건 멈출 수 없는 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이 닿는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섬겼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약직 사원도 아니에요. 1년마다 그렇게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다니다가 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 기분이 안 됐고 내 마음의 감정이 안 되니까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종업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배우는 종이요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섬기며 함께 평생을 거하는, 그 집에 거하는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다니엘은 보면 일생 동안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나라를 세 등분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전권을 준 총리로 삼았는데,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혐의를 찾고자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 동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왕 위에 두라라는 그런 평지에다가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왕에게 일제히 나팔 소리와 함께 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왕의 반지를 빼서 그곳에 어인을 찍고 온 땅에 공포합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매일같이 자기 동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꼼짝없이 다니엘이 왕에 대한 불충의 죄로 끌려와서 지금 사자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눕기 전에 다리오 왕이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나에게 절을 하고, 내가 받은 신상에게 절을 하고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을 그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다니엘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자 왕도 어쩔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끌어서 결박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 위기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말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너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지금 이 명령을, 조서를 내려서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변수가 없는 한 지금 나도 왕이로서는 나도 너를 아끼지만 살릴 수 없다네. 그러나 너를 살릴 분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평소에 꾸준히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다중적이고 굉장히 이중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왕이 좀 날 살려주지. 그 왕이 그 한번 그 자존심 꺾고 칙령을 취소하고 날 그렇게 아낀다면 살려줄 수 있지. 뭐 그까지 그거 갖고 내가 무슨 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절 한번 하지 않았다고 나는 못 살려주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환경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도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의 코너에 내가 갇혀 있을 때, 거기 몰려 있을 때, 이거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네.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왜 없어요? 오늘 여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한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꾸준히 늘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몰랐던 다리오 왕의 이 한 말에 주목해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널 살려줄 거다.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것이 너의 간증이고 나의 간증이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꾸준히 감사의 계절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대여행을 다니면서 어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갔어요. 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대인 중에서 또 유대교에 입교까지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한 무리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당부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고 인도되고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자라나십시오.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나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 든든히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낮에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은사와 좀 다른 영역입니다. 은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은혜의 한 부분이요, 한 종류로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자산이 되는,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그 은혜로운 삶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며 나눠줄 수 있어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좀 살만하다고,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기고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나아졌다고 해서 은혜를 헌신짝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그때부터 점점 더 신뢰하고 그걸 자기의 소유로 삼기 시작해요.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제자된 우리들이라면 꾸준히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영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은혜가 넘쳐나요. 은혜가 샘솟아요. 은혜가 채워져요. 이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감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야 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꾸준히 주님 말씀 안에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기피하는 자리에 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헌신하며 자신이 산 재물임을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자라납니다. 짓다가만 인생의 집처럼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집에 사람이 살아서 집을 고치고 쓸고 닦고 그리고 그것에 사랑의 온기가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혼의 집이 오늘도 감사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집과 인생의 삶의 터전의 집들이 더 든든히 잘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며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슴에 영혼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더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넌 밭에 오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12일과 감사와 추수감사 예물, 선교헌금과 주일 예물로 드리며 성미로 드리며 또한 제단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진심과 정성을 표시하였사오니 표한 대로 고백한 대로 기억한 대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들의 삶의 터전이 하늘의 풍성한 것과 기름진 것과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얻은 거룩한 믿음의 열매들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며 세워지며 저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며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아버지 선한 믿음의 영역이 있는 손길로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곳 양주의 이 땅에 살아도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때에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다니며 국제 무대에 나가서 활동하며 일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손들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시며 오늘도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두 손 굳게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당신의 거룩한 종들의 삶, 가정, 직장, 생애, 학업, 아버지 저들의 사업장 위에 아버지 저들이 세우신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